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요한계시록,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향한 그 복된 마음과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임박했으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의 배후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별미로 읽어보는 계시록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뭐든지 그것이 뭐 맛있는 것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든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불사 그런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길이 또 많이 막히네요. 그러면 아빠가 오늘 소중한 걸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할까요? 지금 기다리는 아들을 향해서 막히는 길 속에서 그냥 차들이 한참 막혀 있을 때 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초조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불릴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벌써 언제입니까? 제자들 때도 그때 오실까 기다렸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순교장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 여전히 기다리셨고, 오죽하면 제단 밑에서 주여 언제까지 오실 겁니까?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계셔도 여전히 안 오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마음, 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는데도 빨리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마음이 급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도 기다리는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지만은 못 오시는 예수님 아니면 지금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더 급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히는 차 가운데에서 이 아들보다 더 급한 마음, 아들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렇게 선물을 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설레이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별미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그 나팔이 불려지는 배경에는 성도들의 물론 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의 호소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나팔은 누굴 향해서 울려지게 돼 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변질시킨 사단을 향한 그런 이런 그 하나님의 현세적인 그런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그런 사단과 그 사단의 역사를 힘입어서 마지막 시대든 언제든지 그 시대든지 그 시대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킨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심판의 나팔 소리로 그들을 징치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졌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가, 이 사실을 좀 보도록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아뢰올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가요?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에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복된 특권이 있다는 것,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나팔,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7 나팔을 한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천사가 계시록 8장 7절로 9절에 나팔을 불었더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사기더라.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상징으로 되어 있으면 상징으로 풀면 됩니다. 뭐 실제적인 얘기를 할 때는 또 실제적인 얘기로 풀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상징이냐 실제적인가를 이렇게 구분할 때는 그 예언의 혹은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폭과 이 공간적인 폭만이 아니라 시간적 폭도 잘 따져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떤 이 경우에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크고 이렇게 된 것들을 볼 때는 상징으로 보죠. 그러나 상징을 푼다고 할 때도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네요. 첫 번째 나팔.
성경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팔은 반드시 뭘 물어본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중심이동이 됐는가를 보았어요. 그 중심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옮겨질 때마다 그 뒤에는 배경이 있었다. 그 뒷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 악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 뭘 힘입은? 사단의 역사를 힘입은 악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향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처음에 어디로 출발합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해서 나오면서 메시아로 유대족 속에 다윗의 자손 유대족 속에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속의 주를 처음으로 거절한 건 누구냐면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이 처음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거절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가야바의 법정으로 헤롯의 법정으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그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놔주고 싶어. 그 내가 이걸 놔주고 6월절에 일례가 있으니까 저 다른 사람 하나 하자 했더니 아니라 그 예수를 말이야 이렇게 못 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야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뭐 꼭 그래야 되겠니?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반정부 인사가 되는 거죠. 로마의 가이사를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 메시아인 예수님을 놔두고 노노노노노 우리는 그 사람 우리 왕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로마의 누구입니다? 속국입니다. 로마가 우리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백성들이 다 뭐라 했냐? 너 후회 않냐? 내가 놔둘 수는 후회 않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야, 그런 조상들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돌리세요. 이것도 아니고 우리 자손께 돌려달라고. 이게 지금 사단의 이 미혹이 된 사람들이 얘기죠. 사단의 미혹에 빠진 이들이 누구를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데 뭘로 받았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출애굽 9장 24절,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했을 때 재앙이 떨어져. 그때 우박이 떨어져. 그러면서 막 거기에 불과 불이 섞인 우박이 불과 하일스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의 모든 땅들을 다 박살내는 걸 보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38장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세계가 그렇게 쳐들어올 때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우박이 비처럼 쏟아지고 거기에 피 섞인 불이 떨어지고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피가 섞인 거. 그러니까 여기 우박과 불이 섞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땅에 쏟아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땅의 3분질이 타는데 사위고 수목의 3분질도 타위고 다위 각종 불도 타도 사위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수목이 뭐이며 풀이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수목 풀 모르는 거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말하자면 이게 상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으면 여기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유대라고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목이 타고 푸른 풀도 타더라. 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된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나무로 심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푸른 불, 푸른 나무 다 써요. 뭐 에스겔 20장 47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에스겔 20장 47절에는 이 말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이게 에스겔 20장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이런 말이에요. 40절에, 43절에.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에서 돌아서라. 안 하는 거지. 그래, 벌을 맞는데 무슨 벌을 맞느냐면 47절 이렇게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방 살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뭘 일으켜? 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나무와 모든 나무를 멸하리니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과 북에서 모든 얼굴에 다 이 끝을 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의나무. 이사야 5장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실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뭘 의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되게 알아요. 자기들은 무화과 나무도 스스로 자기들은 포도나무라고도 하고 자기들을 감람나무라고도 비유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울으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설명하세요? 푸른 나무로. 그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에는 유대 백성이 될 것이고 신약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수목의 3분의 1이라 푸른 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었다.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나팔이 유대 백성들에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 9월 8일, AD 70년 4월 6월절 3일 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 이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9월 8일에 불로 완전히 파멸되는데 끌 수 없는 불, 그냥 너무너무 불탄 모습이 무섭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서워서 로마의 군병들조차 그냥 말로 그 잔인한 모습에 치를 떨었다 그래요.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도 그랬지만 그냥 이 불이 이렇게 태워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따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실제 얼마가 됐느냐?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타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패망이 완전히 국가적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그게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적지 않죠. 어떤 것의 3분의 1은 많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지는 않지만 전부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3분의 1이 남았다는 말은 3분의 2는 남았다니까 아직 희망은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왜 3분의 1이냐?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때 유대 백성들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때 그 범위를 3분의 1, 3분의 1을 다져요. 에스겔 5장이나 스가랴 13장이나 이렇게 여기 계시록 12장이나 계시록 16장 19절에 3분의 1의 말이 나오는데 왜 3분의 1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한 사람들에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배도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을 배도로 이끈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7머리 10뿔 가진 사단이 있었는데 그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별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3분의 1을 사단이 자기 휘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 하하, 그렇구나.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심판에 떨어지는 3분의 1은 왜 그러냐? 모두 다는 아니다. 사단의 그런 그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압제가 있지만, 모두 다는 아니다. 3분의 1 정도는 사단에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 정도는 사단의 거기에 역사에 넘어갔으니 그 3분의 1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에 들어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됐다는 말은 유대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런 영향력에 있어서 3분의 1이 이렇게 여기 멸망받는 걸 보고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의 멸망을 너무나 분명히 피 섞인 우박, 불로 시작해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3분의 1가량을 끝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타가지고 사라지면서 그 이후로 지속해서 AD 135년까지 약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 유대 전쟁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유대를 이렇게 끝까지 쳐들어서 잘하시는 마사다 이런 데서까지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935개 마을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됩니다.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불타가지고 못 나오고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은 말이죠. 6월절이니까 어떤 날입니까?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다 들어가. 그 매년 가야 되니까. 뭐 하는 남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있던 유대 백성들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약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약 한 200만 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 이후에까지 해서 여기 하드리아누스와 같이 유대전쟁까지 해서 100만 명 하면 거의 300만 명.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우리 한국으로만 하면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눈 맞춰가지고 짝짝꿍 할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에 소위 삼한시대 이런 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란 말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서 남은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있죠. 너무나 분명하게 첫 번째 나팔이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불려진 나팔임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나팔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나팔은 뭐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8장과 9절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다 던지더라? 바다에 던지우더라.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결국은 유대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유대 밖으로 도망가면 거기가 다 어딥니까? 로마 지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잡혀. 그러면 이제 그 로마가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중심 이동이 돼서 로마가 복음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처음에 로마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했지만 그러나 로마는 결국 국가라는 이름으로 통치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왕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입맛에 막 깨져가지고 자기 치하에 이렇게 헌정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게 하는. 그러나 결국에서 AD 70년부터 이렇게 313년 사이에 로마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모하는데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그냥 전념한 것이죠. 그랬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그렇게 핍박하고 여기서 이 박해하는 전멸했다면 그들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게 한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극심한 핍박으로 순교시대를 열었던 그들을 향해서 뭔 불려야 돼요? 심판의 나팔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나팔은 너무나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냥 너희를 환난 주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당대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걸 목격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불 붙는 큰 산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더라. 그럼 우리 산이 뭔가 따져보면 됩니다. 산은 뭐냐?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산에서 말이래. 이 땅의 작은 산들이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다가온다. 이렇게 산은 뭘 말했느냐? 통치하는 나라들 아니면 그런 권세들을 의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겠다. 그러면서 나라들, 국가들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작은 산 그러면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온다. 만방은 작은 산이야. 여호와의 산이 가장 큰 산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무슨 말이냐면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의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에게 이 회초리를 대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오는 너무나 강력한 세력으로 오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너는 멸망의 산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라들을, 다른 산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다. 즉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니까 바벨론이 뭐가 된 거예요? 멸망의 산이 된 거예요. 산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런 도구였지만 끝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너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멸망산이냐? 내가 내 대적이 될 거다.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한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산이다. 너는 내게 대해서 작은 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손을 대우에 서서 너로 불탄산. 불탄산이란 말은 이제 산이 망하는 산, 불태워서 완전히 끝난 산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산. 근데 이게 마지막 이제 이 시대에 언제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신상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 금신상의 이야기를 볼 때 여기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기본즈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랬어요.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금은동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의상들이 철의 나라 로마에 의해서 뭐가 차례대로 무너져 갔다. 연속적으로 무너져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대한 대제국을 이뤄가는데 뭐가 된 거예요? 고대 세계는 바벨론이 멸망산이지만 이게 로마 당시는 뭐예요? 로마가 바로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는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산의 도구를 썼는데, 근데 그 로마를 뭐로 만들겠다? 불탄산으로. 왜? 내가 하나님의 산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탄산으로 만들겠다. 나라들의 의미. 그럼 불 붙는 큰 산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불 붙는 큰 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산, 또 심판의 산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18절에 무슨 말인가? 유대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모세가 시오 하나님 계신 그 산을 봤더니 화염에 막 연기가 가득하고 옹기점에 연기가 막 화염 속에 있는 그 산을 봅니다. 오,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 출애굽 20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뭐처럼 보였다? 불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을 갖다 무슨 산이라 그래요? 큰 산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가장 큰 산이 여호와의 산인데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불 붙은 산이다. 이게 불 붙는 산. 사람의 손으로 불을 붙인 산이 아니고 불 붙는 산이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 임했느냐? 바다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바다도 보면 되잖아요. 바다는 뭘 말하느냐? 여기 고대 세계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뭘 하겠느냐면 시드기야 임금 때 예레미야가 글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너 이거 가서 바르게 해줘. 너 가서 읽고 유브라데 강에다 이걸 던져라. 던지면은 이제 이 바벨론을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돼요. 왜? 바벨론을 멸망산이라 그랬으니까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라. 바벨론이 이같이 침륜당한다. 바다에 빠져서 끝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로마도 이게 뭐라고요? 알고 봤더니 바다가 문제가 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분질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집 피조물이 다 죽고 로마 제국의 완전히 멸망을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피로 변하고 구조물이 피로 변하고 로마가 멸망이다. 근데 이게 3분의 1이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아니다. 부분적이긴 하다. 그러나 적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배는 원래 바다에서 움직이는 그런 무역을 행하고 운송을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그냥 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징적인 의미의 바다라면 배는 뭘 말할까요? 어떤 사회의 구조, 통치의 시스템,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예요? 생계 현장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설명하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반대로 이번에는 계시록 17장 15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다를 설명하는데 물은 이렇게 하면서 복수 형태를 썼거든요. 큰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뭘 말하느냐?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큰 물이다 바다는 진짜 그 흉용하는 바다도 될 수 있지만은 때로는 뭘 의미한다? 백성들 사이에 많은 열국들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내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짐승이 나왔다. 그럴 때 바다는 열국과 백성과 물이 들인 것이 분명하죠.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의미를 본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하나님이 위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땅과 뭐로 나눠요? 바다. 그래서 이 바다는 용어를 바다라고 썼지만 때로는 waters, 물을 복수형체로 해서 큰 물을 의미할 때 바다와 같은 의미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대제국이에요.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거기에 모든 이 나라들을 다 당시 유럽을 전부 통합했으니까 거기라면 능히 뭐를 표현할 수 있다? 바다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 바다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 불붙는 산이 던졌더니 망하더라 이 말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는,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살았느냐. 바울 당시에 정확한 통계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에 의하면 한 500만이 살았대. 야, 굉장한 얘기죠. 그때 당시 500만이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떻게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도 사람들이 늘었을까? 알고 봤더니 불사. 박해라고 하는 도구는 그리스도인들을 줄여들게 하는 도구로 된 게 아니고 사단은 박해를 통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번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 그러면 사단이 얼른 뭘 하겠어요? 박해를 바꿔야 되겠죠. 뭘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이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도 순교 시대를 가져온 서머나 교회 시대를 가져왔던 그런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는 망합니다. 그래서 AD 470년, AD 400년부터 말하자면 헤룰라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아틸라가 들어오고 반달족의 겐세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또 헤룰라에 또 여기 나오는 게 아틸라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헤룰라의 또 용병대장 오토아케르, 게르만의 용병대장이라고 하죠. 오토아케르까지 약 한 400년대 초부터 이방 민족의 동방에 있는 그 훈족들이 내려오면서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로마는 완전히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이번에는 세 번째 나팔이 봅니다. 정확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셋째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쌈에 떨어졌더라. 근데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들이 쑥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와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별이 강과 샘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혔어. 쑥으로, 독으로. 그랬더니 이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나 아니면 통치 이런 것들이 아닌 게 분명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거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낳는 거죠. 실제 여기 그 로마가 이 박해를 받았을 때 마지막 313년에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기 직전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 디오클레시안. 그때 이 디오클레시안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금 우대하려고 그랬어요. 박해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위해서 왕의 호위병사들을 보내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호위병사가 처음에 600명 100% 기독교인인 걸 알게 돼. 다 죽여버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더니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 제대가 완전히 다 이 로마에 말하자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황제의 근위병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패도를 바꿔서 더 죽여.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 한 1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꿔야지. 핍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313년에 종교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컨스탄틴을 통해서. 그 다음엔 뭐 할 거예요? 이번부터는. 그렇게 종교 자유를 안 주 대신 이번엔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지난 시간에 사단의 전술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는데 핍박으로 해서 핍박이 안 되면 미혹을 한다. 그럼 이제 핍박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미혹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러다 보면 미혹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313년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면 기독교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뭘 들여놓은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시스템이나 이방 외적인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을 들여다놓고 대근한 예로 여기 313년에 자유를 주는 컨스탄틴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하잖아요. 니케아 회의를 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정치, 종교 합동되자. 우리가 둘이냐,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나라의 공식적인 휴일을 언제로 만들었어요?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대에서 썬데이를 만들어 일요일 날은 쉬는 날로 만들어 놓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도 좀 같이 가자. 그래서 325년부터 교회가 일요일을 예배일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이방교회 왜?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 그러니까 썬데이로의 원칙이 뭡니까?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방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변질되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역사, 그게 325년에 됐던 정교일치를 바로 2025년에, 와우, 2025년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도 그때 니케아 회의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한번 다시 구현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대희년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교의 종교에 이교 것이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이방의 철학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리와 의유를 변질시킨 그거에 대한 나팔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고요. 핍박이 멎으니까 이교 사상이 접목돼 복음의 타협 시대가 왔어요. 정치와 이교, 정치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교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여기에 정확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과 이 물에 떨어지더라. 뭔가 이거는 말하자면 변질됐다 이 말이죠.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돼요. 별은 뭐냐? 성경에 나타난 별은 두 용도로 쓰여요. 하나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는 사자. 하늘에 서 있는 존재, 영적인 다른 존재, 하늘 천사로 얘기할 때는 별은 욥기 38장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7절에 이 지구촌 땅을 만들 때 기초를 놓을 때 하나의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말이죠. 함께 찬양하는 사건이 벌어져. 하늘에선 그런 이 별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 찬양대의 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야루스벨이다.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 비너스죠.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졌는가. 별 중에 그런 별 중에 별. 천사들을 의미하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는 7별에 있는 비밀이다. 여기서 말할 때 이것은 7별은 7개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자들도 별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별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중에 별은 뭘 말하느냐? 따져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사야 14장에서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찍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요. 막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네요. 했더니 막 신나니까 예수님이 야야야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 용이 있는데 곧 전쟁인데 용이에요. 옛뱀 곧 또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근데 그가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질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그 계시록 12장 10절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여기 12절에는 그가 땅으로 분내어가지고 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재밌죠? 횃불같이 타는 큰 이런 그 별이라 그랬어요. 별은 천사인데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쫓겨난 별이 있어. 하나님께서 강제로 쫓아낸 별. 누구예요? 사단. 계명성이라고 됐고, 아침의 아들 누굽니까? 이 계명성 루스벨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쫓겨난 별이에요. 그런데 내려올 때 그가 뭐라 했는가? 분명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더라. 땅에 있는 우리한테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내 횃불같이 탔단 말은 횃불같이 분이 나가지고 간 사단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요게 셋째 천사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떨어졌냐? 강으로, 샘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면 강과 샘은 보면 되죠. 사단이 저기 한강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런 데 무슨 나일강으로 떨어졌냐?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강과 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따져보면 된다. 여기 성경에는 여기 강과 물에 이렇게 이 샘을 떨었는데 성경에는 강이나 샘이 영적인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 생수의 근원, 성령의 이런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비유하는가? 강이다, 샘이다, 물을 생수로 부과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장 3절에는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샘이죠. 구원의 샘에서 그 구원의 물을 길어 마신다. 그러니까 생수의 이런 구원의 물은 뭘 의미한다? 생수, 구원의 물이다.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범한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약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강과 샘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생수의 근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물샘을 벌써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야 너희가 그 우물 먹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을 먹는 자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님께로 오는 영생의 샘이에요. 근데 이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명절 끝났고 그 끝날에 예수께서 성전 문 앞에 탁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강은 뭘 의미한대요? 곧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생수를 하나님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이 물을 계속 마시면 이를 통해서 뭐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늘에 갔을 때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나요? 그 안에서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 떨어진 건 사단이 떨어져가지고 무엇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과 생수의 생명의 이런 이 강물을 어떻게 했다? 쑥으로 더럽혔다. 이 말은 분명하잖아요. 변질시켰다. 복음을. 근데 왜 그러냐? 문제는 이거예요. 강이 더러워졌을 때 이것이 왜 재난이 되느냐? 이 물을 마신 사람만 죽어. 안 마신 사람은 안 죽어. 즉 변질된 복음이라면 변질된 복음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사단의 이런 것들이 강과 물샘을 더럽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이랑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았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복음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의를 쫓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15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장 8절로 9절에 저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구약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약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짜 복음이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그런 말을 해요. 여기 1장 7절에 보면 야, 그거 다 다른 복음이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뭘 믿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너희가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니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생수의 복음은 이 생수를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는 말은 진정한 복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셋째 나팔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라고요? 종교 자유를 준 다음부터 있었던 일이라. 근데 여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야 되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데 특별히 박해 시대가 서머나 시대라면 박해가 끝난 시대는 버가모 시대죠. 버가모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어디 사는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 와우.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 여기 나팔에는 뭐라고 그래요? 셋째 나팔. 이건 세 번째 교회 셋째 나팔. 사단이 거기로 어떻게 했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런 이 자리로 강과 샘물로 떨어졌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이렇게 됐어요. 14절에.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우상의 제물에게 참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기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니골라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사상에 물들어서 있는 그런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함께 접목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지, 영지주의. 또 물론 헬라의 스토익 사상들이 이렇게 철학을, 이교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굉장히 여기 이 강물들을 쓰게 만든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제예요? 버가모 시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여러분, 복음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면 죽는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가짜면 그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접한 이 복음이 참 진리여야 돼. 성경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야지만 이것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강물이요, 구원의 우물이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물을 우리가 먹었다면 소위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냥 산다면 그는 잘못된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부터 내려진 심판의 이 저주가 지금도 옆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왜?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도 들어왔고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스토익스즘이라 들어와가지고 헬라의 철학이 가져온 신학대전 거창하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각장 교회들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결국은 안 믿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들이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죽으면은 이게 천국에 가지 않고 다 지옥에 떨어져. 그럼 지옥에서 또 공 잘 들이면 뭐가 돼? 연옥가. 연옥에서 공 많이 들이면 천국으로 가. 그러면 아들만 하나 잘나면 되잖아요. 딸만 하나 잘나서 시집 잘 보내면 다 연옥으로 가고 돈 많이 바치면 지옥에서 연옥 가고 더 바치면 연옥에서 천당 가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 죽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이치입니다. 나팔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언제 불려진 거예요? 이교 로마가 교회가 타협하는 그런 시대에 이 복음을 이렇게 변질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어디에 침투했더라?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셋째 나팔로 얘기하면서 횃불같이 분내어서 땅에 떨어진 사단이 가냥 안 잊고 교회를 미혹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미혹으로 더럽힌 사단의 역사를 힘입어 있던 이 당시에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이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자,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번째 나팔은 또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복음을 그렇게 타협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변질되면은 그냥 그 정도로 마치느냐? 그 다음엔 이런 걸 해야죠. 뭔가를 바꾸잖아요. 바꾼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돼. 이 바꾼 것이 뭘 가져야 돼? 파워를 가져야 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일들을 하나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구속력이 없으면 법은 있으나 마나요. 잘못하면 벌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협한 복음으로 그냥 있는 것 갖고는 되지 않아. 모두 다 이 타협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완전히 교회는 어떻게 돼? 타락된 거죠. 자, 보시죠. 넷째가 나팔을 불었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침을 받았더라. 해양을 받아가지고
낮 3분의 1에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낮이 어두워졌네. 암흑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화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외에도란 말은 지금까지 불었던 네 번의 나팔 소리 외에도 앞으로도 3번이 더 있더라.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지금 불려고 예비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게 네 번째 나팔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큰 화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말씀드렸듯이 핍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게 핍박을 해치고 교회를 어떠한 거예요? 자유롭게 해가지고 무슨 일 했느냐? 313년에 자유를 주면서 538년까지 이르러오면서 교회가 뭘 갖게 됐느냐? 타협하고 이방적인 어떤 것들과 기독교가 섞이고 짬뽕된 그 다음에 검은 복음이에요. 검은 복음. 그거 먹어봤자 죽는 복음이야. 생명이 없는 복음. 완전히 이제 그렇게 타협한 복음이지. 그렇게 타협한 복음을 가져왔을 때 이젠 뭐가 됐느냐? 538년에 33년에 유스티아누스 대제라고는 동로마 황제가 법을 만들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법을 만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538년에 로마 그 바티칸을 둘러싸고 있던 누구냐면은 이제 헤룰라이가 이게 되라는 동고트입니다. 그 동고트족에 이걸 완전히 몰아내면서 서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이 이제 숨통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538년엔 제대로 공식적으로 교회 감독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앉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때 당시 이후에 누가 있냐면, 그레고리라고 하는 소위 대제가 있는데, 그레고리라고 하는 한 귀족이 이제 순례길을 다니고 하면서 황제하고 친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이걸 받느냐면, 그 사람의 덕망으로 인해서 그레고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태리 북부에 있는 이렇게 이태리 북부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도 있어요. 롬바르디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좀 맨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좀 나라들을 뭉쳐가지고 당신이 저 나라를 좀 정복하라. 그래서 그레고리가 뭐가 되느냐면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교회 감독이었는데 교회 감독보다는 뭐예요? 세속적 군주 자리라고 하는 황제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 합동해가지고 롬바르디아를 어떻게 해요?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감독이면서 황제니까 황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레고리 대제 때부터 교회 황제라고 하는 교황이라는 칭호를 쓴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물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교황 소리를 살았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325년에 일요일날 예배드리기를 영접해서 처음 가져온 실버스타도 그냥 그때 당시에 주교고 감독이었지 교황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칭호를 특별히 이 칭호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레고리라고 하는 대제가 실제로 황제가 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두 개를 합동된 권세를 가지면서 뭘 가져오느냐? 538부터 교황 로마가 탄생하면서 중세라고 하는 암흑시대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된 거예요? 교회 교권지상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물론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정교일치 이교철학으로 진리를 변질하는 것, 그 변질된 진리를 가지고 탄생한 교황 로마가 중세에 뭘 가져왔어요? 교권 지상주의를 가져오고 암흑시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를 가져왔다는 표현을 넷째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해, 달, 별이 비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암흑이 오더라 이 말 아닙니까? 너무나 절묘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해가 뭐예요? 의아태양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1장 78절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은 주의 77, 78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건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어떡한다? 여기 다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겠다.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누구예요? 위로부터 돋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양은 성경이 말하는 태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말라기야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있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럼 의로운 태양은 뭘 말하냐? 태양은 예수님인데 의로운 태양은 또 누굴까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새의 가지, 다윗의 뿌리 이새의 가지를 말하면서 그는 뭐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태양인 거죠. 그 예수님이 해가 얻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사단이 제일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중세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거 못 맡게 하고 누구한테 나가겠어요? 사제한테 나가서 고해 성사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나가서 직접 고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제한테 나가서 사제가 죄사함을 해주니까 누구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자리를 앉은 거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직접 나가지 말라고 한 거죠. 현재 교황청의 교권의 최고 수자에는 프란체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수께 나간다고 하는 말을 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뭐라 했느냐? 사람들은, 우리 무슨 do it yourself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디렉트리 교통할 수 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라. 근데 교회가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2000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 자리에 들어간 지 2년 뒤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 기독교 교회가 신성의 제2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참남이죠. 자, 그래서 의의 태양신 예수님을 이렇게 거둔다. 그럼 달은 뭐냐? 달은 말이죠.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스스로는 못 내. 그 햇빛을 받아야만 반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달이 있다는 말은 저 너머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태양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반사하는 게 달이잖아요. 그럼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느냐? 있다. 궁창에 여기 시편 89편 37절에는 뭐라 했느냐? 달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에요? 태양의 증인이야. 그런데 태양의 증인이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것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면 다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면 구약 성경을 말한 거. 실제 모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까지 우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말한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하셔. 그러나 성령이 직접 하십니까? 안 하죠. 성령의 충만이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입어가지고 누굴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하네. 그러니까 별은 뭐예요? 해달 별이라 했는데 아까 별을 봤죠? 잠깐 별 하늘에 떠진 별 할 때 누굴 얘기한다? 천사들을 의미했다. 그러나 또 누가 있다? 인간 대리자들이 있다. 별들은 누굽니까? 해를 반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뭘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증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별을 3분지를 쳤단 말은 성도들 3분지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이고 달을 3분지를 버렸단 말은 진리의 말씀을 3분지를 변질시키고 왜곡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99% 진리고 1%가 가짜면 그건 진리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독약이잖아요. 근데 3분의 1, 진리의 3분의 1을 싹 깎아버려가지고 바꿨다 이 말이에요. 해, 달, 별 3분의 1. 그래서 중세는 영적으로 암흑시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도 안 보여, 진리의 말씀이 성경도 변질돼, 그 다음에 성도들, 성령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성도들도 다 죽이고 다 핍박 안 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결국은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나팔은 바로 그렇게 중세를 암호로 갔던 중세 교회에 떨어진 뭐예요? 나팔 소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겠네요. 의의 태양신 예수님을 가렸단 말은 덮었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태달별 3분의 1을 쳤다. 그러니까 이건 중세입니다. 중세는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죠. 중세를 암호로 덮은 타락한 교회가 바로 중세교회고 그 교황 로마였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가 불렸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렸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기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붙일 거 없어요. 성경대로 풀면 그냥 나와요. 역사가 보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이 암흑을 참기다 못해서 어디로 도망가 신대륙이 발전되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교회에 뭐가 옮겨집니까? 중심축이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넷째 나팔. 그러면서 넷째 나팔이 그렇게 되면서 아직 그럼에도 화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화가 남았다. 그래서 이 화는 뭐냐? 이렇게 아직 다 네 번째가 끝났으니까 5, 6, 7번의 화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니까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남은 뭐도 있어요?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희망은 있다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타락할 때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근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거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최소한 3분의 1은 완전히 이렇게 심판에 떨어졌다는 말은 거절하더라. 아까 인을 얘기할 때 4분의 1, 4분의 1. 여러분, 하얀 복음 4분의 1.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분의 1은 빨간 색깔 복음. 싸우면서도 그 가운데 혹시 어떤 이는 거절하고 어떤 이는 핍박하고 어떤 이는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검은색 복음 저울로 달아봤더니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뭐가 있더라? 남은 무리가 혹은 있더라.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 하얀 돌. 그 교감옥교회에 준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의 2는 아직 희망이 있고 3분의 1만 심판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배도와 타락을 향한 심판은 현세적으로 항상 3분의 1에 해당돼. 이게 꼭 정확하게 3분의 1이라면 그렇게 많은 분량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심판에 아직 뭐는 있어요? 희망이 있다. 이거 아직은 희망이 있다. 왜요? 아직 총체적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하겠는가? 왜 성경은 지금까지 이와는 달리 화가 있겠다 할까? 이 말은 5번째, 6번째, 7번째는 뭐란 뜻이에요? 분명히 5번째, 6번째, 7번째 화는 이 나팔 소리는 이 심판은 차원이 다르다.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제 또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나팔 소리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이 어떻게 다음 이 차원에 이렇게 이루어질까 이것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오늘 4개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구속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 첫 번째, 구속의 복음을 핍박한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한 로마 세 번째, 구속의 복음을 더럽힌 교회, 타협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의 복음을 버린 중세교회. 이건 타락한 교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4개의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이란 독수가 있는데 화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차원의 화. 나팔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4개와는 다른 5, 6, 7번의 나팔은 다른 차원의 나팔 소리다.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고 계시록을 봤더니 아하, 계시록의 나팔 소리가 그저 예수님 재림 전 7년에 있는 어떤 거기에 있는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면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열릴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심판의 나팔은 누구한테 대상이냐? 사단과 그와 함께한 대리자들이지. 왜? 거절하고 복음한 이들에게 내리는데 너무나 분명해요. 화로 주신 것이니까. 재난으로 주신 거니까. 이거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치 않고 거절하면 그때그때에도 이런 화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그 종으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우리는 영생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핍박하면 하나님 반드시 핍박한 자들, 환난 받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셨으니까 이 우리를 핍박하면 그도 반드시 이 생에서와 마지막 종말에까지 그에게 심판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주님의 예언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미래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실랍니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거절하고 영접치 않으면 어떡한다? 화가 아직도 있다. 이 화가 아직도 있다고는 여기에 혹시 내가 들어간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닐까요? 왜?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해서 이런 의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떨어진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 여러분 이것은 나팔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 우리들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여서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렸던 나팔소리, 우리를 위하여 내린 나팔소리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 멋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계시록에 들어있는, 별미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정말 이 멋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인정하시면서 저와 함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인되는, 완전히 예수님께로 올인돼서 어떤 나팔소리? 우리가 들리는 나팔소리는 심판의 이 나팔이 아니라 생명의 나팔이요 부활의 나팔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